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3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또 짧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침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침례 의미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또 많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인데 요즘 뉴스를 보았더니 참 어두운 뉴스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심지어 뭐 자연재해도 재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해하는 이 사건이 벌써 한 3주 4주 전부터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지금 새로운 뉴스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물론 이런 일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이와 같이 끊이지 않고 있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이게 이제 무분별적인 이러한 무차별적인 이러한 어떠한 폭행, 어떠한 상해들이 가해지고 있는데요. 그들 마음 가운데 참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분노와 어떤 아픔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심지어 지금 일어나는 이런 범죄들은 젊은 층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20, 30대에서 심지어 이제는 60대, 70대까지도 그 범죄자로서 지금 현재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연 환경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정말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에 앞서서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이제 변해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을 보았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뒤로도 계속해서 쭉 말씀들이 이루어지는데 자연 환경이 아니라 이거는 뭐죠?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근데 정말 그러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많이 강팍해졌고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참으로 무서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본도 선진국이죠. 세계 경제의 이제 상위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국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지나가다 젊은 청년과 나이 드신 어른이 어깨를 부딪히면 어른분이 눈을 안 마주치고 고개를 숙이고 가야지 안 맞는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일본 분이 직접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참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강팍해지는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영적인 흐름인 것을 여러분들 밝은 눈으로 속히 깨달아 아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만났던 이제 동생 후배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삶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이제 술을 많이 드셨고 술 드시고 오면 폭언과 폭행들이 항상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는 물론이고 이제 자녀들도 아들 둘 있는 집인데 아들들도 수차례 맞기 일쑤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연을 끊으시고 이제 도망가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연이 끊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이 아예 되지 않고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랑 형이랑 이렇게 사는데 남자 셋이 살죠. 근데 아버지는 또 이제 상황이 한탄스러우니까 술을 드시고 오면 또 아들들을 욕하고 폭행하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 한 15, 16 아마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나이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어느 날 술을 드시고 와서 그날도
여지없이 화를 내시고 분노를 표현하시고 그리고는 술 취해서 잠이 드셨대요. 근데 새벽에 본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칼을 들고 부엌에서 칼을 들고 아버지 주무시고 있는데 그 앞에 가서 새벽에 1시간을 서 있었대요. 이걸 찌를까 말까 찌를까 말까 그 고민을 1시간을 그 앞에서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보았더니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 무슨 말일까요? 가인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동생을 향한 분노를 표현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경고를 하시죠. 야, 네가 죄가 너를 지금 삼키려고 문 앞에 왔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있는 범죄 이런 일들도 사실 근원적으로 바라보면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물론 미움이나 이런 것들은 내 안에서 일어나긴 하죠. 하지만 이런 것들의 근원과 시작을 찾아보면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모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에게 끌려가는 자가 될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깨어있는 자 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때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이미 지금 살인죄를 저지르기 전인데 마음 가운데 미움과 잘못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선악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 가운데 정말 영적인 진짜 승리자를 붙드는 자,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처음 만드셨을 때부터 이렇게 깨어진 모습이 아니었죠. 그런데 우리가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하면서 영혼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깨지고 쪼개지고 찌그러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마귀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마귀가 시킨지도 모르고 악한 영의 역사인지도 모르고 형제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리고는 이 분노를 어찌할지 몰라서 길 가면서 정말 아무도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칼부림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비단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 주님의 은혜를 받기 전 우리는 어떠했나요? 그들은 사회적으로 범죄를 했지만 우리는 사회적으로 범죄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아요가 아니었죠. 우리 역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이고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한 자였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였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마귀의 편에 섰던 자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하실런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마귀 말 듣지도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할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르지 아니한 모든 것은 마귀를 따르는 거예요. 왜? 마귀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함이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다면 나는 지금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거짓하고 수군거리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욕하고 하는 것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를 따라서 너희가 진리, 진짜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는도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세상은 이렇게 지어졌다. 빅뱅 이론이다.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것들, 말하는 자 스스로도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을 마치 진리인 것 마냥 진짜 진리를 꺾으면서까지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들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하는 줄 알았더니 성경은 뭐예요? 마귀를 쫓아서 너희가 그렇게 하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이게 마귀의 일을 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했는지 보았더니 우리가 전에 다 그 가운데 세상 가운데 어떻게 했는지 보았더니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나며, 육체의 욕심이 뭐예요? 그냥 돈 좀 많이 벌어보자, 건강하자, 잘 살아보자. 어찌 보면 우리가 늘상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한 대로 살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한 모든 거는 마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에게서 반대되고 하나님으로서 뛰어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게 마귀가 원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정말 생명의 길을 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내 뜻대로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날 순간 이미 나는 하나님 생명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마귀의 뜻을 따라 사는 자로 살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자신이 그거를 모르면서까지. 하지만 이제는 교회에 와서도 그렇게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문제가 눈에 보이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이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인데요,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속 사람이 무엇입니까? 진짜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건강하고 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강한 사람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세상에서 볼 때 예수 믿는 자들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심지어 이때는 핍박받고 사회적으로 활동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 믿고 저 집안은 풍지박산 났어. 예수 믿고 저기는 그냥 다 망했어. 예수 믿는다 그러더니 잘 되는 게 뭐가 있어.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어. 장사도 할 수 없어.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저는 사회법에도 소외돼서 제대로 혜택도 받지 못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겉은 굶주릴지라도 주님을 소유한 자가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겉은 가난할지라도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풍요로운 자가 배부른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세상의 권력 다 쥐고 지옥 가면 그 자는 망하는 자예요. 하지만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더라도 주님께 인정받는 자가 가장 부한 자예요. 마지막 날 주님께서 그를 궁창의 별과 같이 앞에 세워두실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진짜 소망. 잠시 잠깐 있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100년 지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영혼, 내 진짜 본질이 앞으로 영원히 나아가야 될 그 본향을 바라보는 소망이 우리에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얼마 전에 우리가 말씀 나눴죠. 백문일답, 답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섰다라는 것만으로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오직 한 분밖에 구원의 이름은 없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창조주가 정하신 바예요. 이거는 그 누구도 거역하거나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교회에 이단에서 책을 놓고 갔더라고요. 재림 예수. 그래서 태생 1941년에 재림 예수가 오셨대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다시 가셨어요. 1976년 사망. 예수님 자꾸 넣었다 뺐다 이런 물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 살렸다 죽였다 이러는 이단들이 자꾸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예수가 가짜 예수죠. 70명이 넘는데요.
이거 모아놓으면 예수님 70명 모으는 우리 신앙 강국이에요. 이상한데 여러분들 성경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요, 처음 오셨을 때는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러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모든 악한 것들을 제하시며 철장을 든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소리와 함께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는 자, 기다리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어떠한 자들이 그것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어떠한 자들이 그걸 소망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거듭난다는 게 뭘까요?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뭘까요? 우리의 육신은 다시 태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던 내 속사람, 내 속사람이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봤더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과거에 죄된 내가 조금씩 고쳐져서 앞으로 선하게 될 거야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나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세상의 종교들을 봐보세요. 본인이 스스로 참선하고 묵상하고 노력을 해서 자기를 선하게 갖고 가려고 애를 써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의 힘과 노력으로는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나갈 수 있습니까?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 한번 봐보시기 바래요. 고쳐서 될 놈인가 한번 봐보시기 바래요. 옆에 분들 한번 인사도 해보시고 눈 인사도 해보시고. 야, 마주쳤는데 우리 한국 사람 안 웃으면 인상이 굉장히 삭막합니다. 마주치면 항상 웃으시기 바래요. 눈 마주치면 웃으시고 고쳐서 될 놈인가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래요. 저는 고쳐도 안 될 놈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저는 고쳐도 안 될 놈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한길은요, 강한길 목사는 고쳐서 되는 놈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이전 이 죄를 사랑하는 악한 놈은 그냥 죽여버리시고 이제는 새로운 영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죄 가운데 고백할 때 뭐라 그러죠? 나에게 성령을 거둬가지 마시고 나에게 우슬초와 같이 새 영을 나에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우리의 영이 새롭게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과거의 내가 아니라 이제는 과거의 나는 완전히 끝나버렸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과거의 나는 뭐라 그러죠? 자꾸 우리를 넘어뜨려요.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내가 지금까지 쌓은 지식, 내가 지금까지 쌓은 권력,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이 물질, 내가 갖고 있는 이 어떠한 인맥, 어떠한 힘, 어떠한 것, 이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것. 그런데 성경은 그거 아무 소용없어. 그걸로 너는 구원받지 못해. 그걸로 너는 선한 것을 이뤄나갈 수 없어. 그걸로 너는 내 앞에 설 수 없어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분 안에 서나가지 아니하면, 예수와 함께 합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너희에게 소망인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교회 20년 30년 다니면서도 잠시 잠깐 정신 차리지 않냐면 내가 기도도 잘 봐보세요. 하나님 내 거 이루어주세요. 내 거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해보면요, 하나님 내 정욕을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내 육신이 원하는 거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내 육신에 필요한 거 지금 채워주세요. 하나님 내 육신의 연약함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어요? 교회에 와서 그렇게 여러분들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노은교회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유익한 거거든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아버지의 지혜로 봤을 때 가장 선하고 유리한 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어서 교회에 와서도 내 뜻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뜻이 언젠가부터 사라져요. 목사도 교인들 눈치 보면서
성도들 좋아하는 설교, 성도들 좋아하는 거, 복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그런데 주님 안에 서나가지 못하면 그 아무것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요한복음을 잘 보시기 바래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지 않고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서 내 영혼은 거듭나지 않으면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주여 기도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으니까 들어주세요. 그런데 죄 짓기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죠. 이거 들어주셨다간 더 죄 짓고 더 하나님 없인 여기에 생겼는데,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기도가 안 들어지더라. 여러분들 먼저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고 정말 주님 원하신 대로 기도해 보시기 바래요. 주님 원하신 대로, 주님의 약속은,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어요. 100% 그대로 이루어지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자, 예수로 인해서 정말 사는 자 되시기 바래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거듭납니까? 지옥에 갈 때 자가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사망에 있어야 될 자를 주님께서 영생으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원수됐고 저주의 대상,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의 과거를 주님은 완전히 고친 게 아니라 없애버리시고 새로운 영으로 주님의 자녀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이 복음이 없이는 교회에 다닌다고 착하게 사세요, 선하게 사세요, 그거 다 그냥 부가적인 거예요. 본질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실패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지 마시고 주님을 소유하는 자, 주님 안에 있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 그래서 그 방법으로 여러분들 말씀 보세요, 묵상하세요, 날마다 주님을 상고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사는 길을 택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을 하니까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살면 분명히 삶의 변화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둘이 살다가 자녀가 생기면 또 어때요? 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한 사람님과 한 사람이 만났을 때 삶이 틀려져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함께 들어오셨는데 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 거짓 신앙인 거예요. 내가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주님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들 침례라는 것은요, 지금 여러 가지 단어들을 가지고 표현을 하지만 지금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다, 내 영혼이 새로 태어난다. 그리고 침례라는 것은요, 오늘 이제 두 가지 문장을 가지고 좀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살아서 계속 내가 내 거 하고 있으면 주님이 살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순간 나는 뭐예요? 죄라라는 열매를 맺는 죄의 나무일 뿐인 거예요. 근데 죄의 나무에다 막 물 주고 건강해라, 하나님이 이 죄나무 잘 키워주세요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 죄나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해요. 그러면 열매는 뭐가 맺혀요? 죄밖에 안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물에 완전히 잠기시고 그리고 일어나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내가 달려야 될 그 죄값 우리 주님 대신 달리셨으나 죄의 나무인 나는 그 십자가와 함께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물에 들어갈 때 죄의 나무인 나는, 죄를 사랑하고 죄를 사모하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이 죄된 속성이 얼마나 악합니까? 주님 믿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어때요? 어떻게 그거는 부활을 안 시켜도 혼자 그렇게 잘 살아나는지, 조금만 정신줄 놓으면 그냥 살아나가지고 마귀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는 게 바로 우리의 자아 아닙니까? 우리 속에 숨어가지고 그래갖고 불쑥불쑥 일어나면서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그러니까 서로 마음 상하는 거예요. 마귀의 음성에 더 귀를 잘 기울여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 사랑해라. 주님의 말씀은 안 들리고 머리로만 알고, 내 이 속사람 자아 죄나무는 마귀의 음성에는 그렇게 반응을 잘해요. 여러분들 이놈이 죽어버렸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놈이 죽지 않으면 주님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놈이 살아있으면 계속 나는 죄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는요, 택하신 자라도 쓰러뜨리려고 마지막 때 발버둥 친다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유혹할 거예요.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유혹할 거예요. 나는 정말로 주님과 함께 죄된 나는, 과거에 나는 죽어버렸다 선포를 하는데도 계속 유혹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고 발버둥 치며 계속 주님 앞에서 선언하는 자, 약속하는 자, 고백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계속 여러분들 유혹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갈 수 없어. 너는 나와 같이 죄 짓던 자 아니야. 너는 나와 같이 죄를 재밌게 지었잖아. 하나님 무시하고 없었을 때처럼 살던 그때를 떠올려봐. 얼마나 재밌었어.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도, 내가 재미있게 죄를 짓던 때도 내 영혼은 울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은 사망을 향해서 가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안 죽어보려고. 왜? 죽음은 지옥 가는 걸 내 영혼은 아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자, 사망을 맛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꿈꾸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죄 나무는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침례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부활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안 보고 앞에 넘어가는데요, 이제 바로 그냥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이 시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6장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죄된 내가 죽었으면 우리 주님이 거기에서 끝났습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사망에서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영광 받으실 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분은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물에서 일어나면서 죄된 나는 죽고 이제 예수와 함께 살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침례 예식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많은 분들이 침례를 받으셨을 텐데요, 진짜 침례는 그냥 눈에 보여진 침례가 아니라 성령의 침례, 영적인 침례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제 정말 내 영혼이 주님 앞에서 죄의 나무인 나는 죽어버렸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적인 삶의 경주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 물론 침례자들이 따로 있지만 이 시간 우리 또한 영적으로 성령의 침례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로마서 10절 보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6장 10절을 보았더니 그가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아멘. 죄 나무인 나는 주님과 함께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죽은 자가 무슨 반응을 하겠어요? 죽은 자가, 죄가 아무리 유혹한다든 시체가 무슨 반응을 하겠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렸고 이제 내 안에 만드신 새로운 영은 주님에게만 귀 기울이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왜? 피조물로서 이와 같이 기쁜 일이 없거든요. 주님께서 지으신 목적을 이뤄나가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거는 우리 외우실 수 있는 분은 외우시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사는 것은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응답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이 아니라 그냥 삶으로, 그 목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라요.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욕하지 않았던 자 어디 있습니까? 형제를 미워해 본 적 없는 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찾아보면, 또한 주님 앞에 가면, 빛 앞에 서면 설수록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우리의 죄는 많이 보여지고 드러나요. 하지만 우리 예수의 은혜로 이 죄 덩어리를 이제 물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죽이시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우리의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고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나무인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주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했다. 그 음성이 정말 오늘날 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게 믿음이고요,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게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누구를 위하여 오늘 살고 계십니까? 앞으로 누구를 위하여 사시겠습니까? 뭔가 아까우신가요? 좀 계산해 보니까 뭐가 타산이 안 맞을 것 같으신가요? 아니요. 나보다 나를 더 위하시고 생각하는 게 우리 주님이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게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더 잘 사는 길이에요.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살 때는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살 때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노원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이 이루어져 나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침례 의식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직접 받으십니다. 우리에게 본이 되시고 또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 모습과 그것을 따라서 이제 우리도 그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시간 우리 11명 우리 청년 또 학생 그리고 우리 장년 성도님들을 침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분의 간증자들이 중간중간 나오면서 차례에 따라서 순서로 나오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이건 너무나도 기쁜 일이에요.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자가 이제 주님 앞으로 내가 평생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주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침례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다시 한번 성령의 침례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증명하시는 성령님의 내재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또한 영적으로 성령의 침례 가운데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음을 선포하는 모든 우리 노원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